우리는 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있죠. 옳고 그름뿐만이 아니라 선과 악,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거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판단할 문제가 발생한 배경과 결과가 아주 단순하다면 문제가 될 것 없겠지만, 여러 가지 배경이 얽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과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그런 일들이라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들이 과연 항상 옳은 것인가? 우리는 그것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주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들이 밝혀지고 다른 일들이 드러나면서 내 판단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이게 완전히 틀린 거구나. 그러면 그것을 번복해야만 하는 정말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다 3번의 판단을 거치는 삼심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래도 우리는 온전한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구분하고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은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먹지 마라 라고 한 이유가 불완전한 인간이 함부로 선과 악을 판단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어찌되었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것이야 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모순이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부족한데 그럼에도 판단해야만 하는 모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특별한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일반적으로 간음이라고 하는 건 쌍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어요. 힘으로 밀치고 도망갔는지 아니면 유력한 사람이라 다른 영향력이나 백을 써서 빠져나갔는지 모를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자만 잡혀온 것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미 진실의 절반은 은폐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옳은 전제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중요한 한 사람은 이미 빠져나가고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 아주 자주 인용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가늠한 여인조차도 예수님은 용서하셨다. 어떤 죄도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종종 인용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심지어는 용서를 강요하는 순간에 간음하고 잡힌 여자도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너는 왜 용서를 하지 못하냐? 라고 하는 용서의 강요에도 오늘 본문 말씀이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다른 것을 보면 주님의 서슬퍼런 심판과 정죄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선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 진저 저주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악마의 무덤과 같다. 그런 끔찍한 주님의 정죄는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리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 앞에 이 여인을 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볼 것도 없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무엇인가를 씁니다. 본문에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묻기를 맞이하지 않았다. 계속 물으니까 주님이 뜸을 들이시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딱 한 말씀 하시죠.
돌로 치라.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이 한 말씀에 아주 팽팽했던 긴장감이 너무나 쉽게 의외로 마무리가 된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 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씩 다 떠나고 남은 것은 주님과 그 여인뿐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모습이에요. 장면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우아하게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갈등이나 출혈이 없이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 좀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안타깝게 성경과는 다른 결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SNS 상으로 떠도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만지며 경험하는 일들보다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는 사실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니 대부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식이나 뉴스들은 10 중에 9은 다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진실들인데, 우리는 그 진실을 가지고 금방 너무나 쉽게 판단해버리고 말죠. 사실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인터넷인지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이런 소식이, 이런 이야기가, 이런 뉴스가,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SNS에서, 인터넷에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 사실 SNS나 아니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책임지지도 못할 막말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 인터넷 세상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곳이고, 그리고 때로는 책임지지 않는 공간이 이런 바로 이 사이버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런 거짓의 공간, 왜곡의 공간, 정말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공간에서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같은 이야기가 들려졌다면 SNS 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댓글 테러가 시작이 됐을 겁니다. 차라리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글쎄요. 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 내가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돌아갔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의 마무리일 겁니다.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손에 든 돌을 내려놓게 만든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죠.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를 시험했던 그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윤리나 아니면 법이나 아니면 도덕이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고 들었던 돌을 내려놓는 그 복음의 소식, 주님의 말씀,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순간에도 이 주님의 말씀,
그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했었던 그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늘 떠나지 않냐고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서기관이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강팍하지 않은데요.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여러분 현대인이 과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에 직면하게 되어지죠. 사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망설이는 그 찰나적인 순간, 머뭇거리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순간 내게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를 시험하고자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사실 더 많은 것이 은폐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큼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의도는 뭐예요? 예수를 시험하고자 한 여인만 끌고 온 거죠.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모세율법을 따르는 경우인데, 사실 모세율법보다 사랑을 강조했던 주님의 가르침을 뒤집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을 죽여라 살려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로마 법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예수를 고발할 수 있어요.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유대인의 율법을 예수가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종교법으로 걸어서 예수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치란 이야기입니까? 치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장만 바라본다면 돌로 치라. 그런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그때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고, 오늘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시며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셨을 그 찰나의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성령의 시간이고, 지혜의 시간이에요. 저는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해 망설이거나 어렵거나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할 그 찰나의 순간, 그 망설이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한없는 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잠깐 멈추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묻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랬어요. 칠까요 말까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칠까요 말까요? 땅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또 묻습니다. 칠까요 말까요? 율법에는 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묻기를 멈추지 않았다. 계속 묻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대답을 유보하고 계신 거죠. 왜 유보하셨을까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뭘까요? 그건 멈춤의 시간입니다. 무엇이든지 여유를 가져서 일을 그르치는 것보단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묻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바닥에다 무엇인가를 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더 깊게 만드는 시간이고, 자기를 돌이켜보는 시간이고, 좀 더 상황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것은 나를 초월하는 시간이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그른 것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우린 여러분 적어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혼란의 시대에는 그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을까요? 그 멈춤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시라도 생각해서 망설이는 시간, 생각을 숙성시키는 시간. 이제 주님이 망설이다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지혜로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피하는 거죠. 돌로 치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실 여러분 가장 쉬운 길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주님에게 기대했던 대답이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대답을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아, 나 복잡해지기 싫어.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엮이기 싫어. 괜히 꼬투리 주기 싫어. 그냥 율법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여러분 다 정리가 됩니다. 뒤에서 뭐 수군거리게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율법대로 하라는데 수천 년 동안 진행해 왔었던. 그리고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서로의 갈등이 심각해질 때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하면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면 머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 법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실망스러운 길로 인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길인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법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계의 단절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싸울 때는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뭐 말도 안 하고 여러분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제 끝내자. 법대로 하자.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끝났다. 여러분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다, 이해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달래고 그 감정을 배려하고 한참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친구나 가족 사이에도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자, 다시는 보지 말자. 이제 끝이야. 법대로 해. 여러분 법대로 하는 순간 다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계는 단절이라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질 때에 우리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오늘 본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이 여인은 그저 가늠한 여인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고 오히려 이 여인을 올무로 사용해서 예수를 잡아야겠다. 그리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관계는 단절이에요. 남일 뿐이고 증오의 대상이고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어도 싼 여인이고 그게 여러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이 여인은 가련한 여인이에요. 주님에게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저 눈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죽이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 여인의 기구한 운명이 보였을 겁니다. 네가 어쩌다 이렇게 잡혀왔냐? 도대체 진실이 뭐냐? 주님은 여러분 이 여인을 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연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었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런데 잡혀와 꼼짝 못하는 세장에 갇힌 올무에 갇힌 저 여인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그것이 더 이상 남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여인을 구해야만 했고
그것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심화를 말하고 연민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은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관계가 없다면 법으로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다 법으로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법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최종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가장 먼 방법입니다. 마이클 샌다이라는 사람이 정의로는 책을 썼죠. 여러분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한동안 올랐었는데 그 책을 다 읽어보면 한 300여 페이지 넘는 책이지만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정의론 그러고 이야기하면 이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법을 만드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샌달은 여러분 거기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다 법대로 행한다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고 2에서 1을 빼는 1이고 그런 정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는 희생이고 배려고 양보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희생과 배려 그리고 양보는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를 이루고 싶다면 그 정의는 사랑이라고 하는 큰 바다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윤리와 도덕과 법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마지막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나 도덕주의, 윤리주의가 가장 빠지기 쉬운 약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고 가장 쉬운 방법이고 관계의 단절이고 사랑의 종말이에요. 법대로 해.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법이 마지막까지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왜 간단하게 심판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결론을 내지 않았는가 깊이 생각해 볼만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법대로 처리했다. 끌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 죄를 졌거나 돌을 던져라.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었다. 여러분 이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이 되지 않을까요? 윤리적인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적인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도덕책도 아니고 윤리교과서도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고 단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덕적으로 만들거나 윤리적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을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증오조차도 내려놓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단순히 예수께서 한 여인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늠한 그 여인을 주목하고 있는 순간 오직 그 여인의 죄만 보일 뿐입니다. 적어도 율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람을 끌고 옵니다. 한 여인을 질질질 끌려옵니다. 예수 앞에 세웁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에 따지면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묻기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대답해 보시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오직 이 여인의 죄밖에 보이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만 바라본다면, 율법의 잣대로만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숨겨져 있고 오직 그 여인, 가운데 앉아있는 그 여인의 죄만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죄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것을 주님에게 다그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문자 7절 말씀은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주님이 견디다 못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돌로 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이 간음한 이야기를 주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곤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 과정을 보아야만 합니다. 어디를 봐도 주님이 이 여인을 무조건 용서한다는 말은 없어요. 돌로 치되 돌을 던지는 너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돌로 치라는 겁니다. 돌을 던지기 전에 너희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죠.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오직 눈앞에 있는 이 가늠한 여인은 너무나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서 돌을 던져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하는데 정말 돌 던질 만큼 증오하면서도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니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저 여인의 죄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전히 눈 뜨고 시퍼렇게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거죠. 이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율법이나 윤리, 도덕의 자리에서 먼저 자기를 돌이켜 보는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캐내는 율법적인 눈과 자기의 기준으로 보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오직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자기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율법과 윤리와 도덕만으로는 자기의 죄를 볼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다 떠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책망도 하시며 회개도 하시며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율법은 그저 죽이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지만 다 떠나고 오직 주님 앞에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묻지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말 때문에 그저 예수가 용서했다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여러분 그 다음 말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자리에 끌려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 여인에겐 구원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고 변화의 말씀이죠. 여러분 율법대로 심판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저 칼로 옆으로 삐죽 나온 나뭇가지 하나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범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변화라는 겁니다.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율법이 너를 심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율법과 세상의 법은 우리의 결과론적인 행위만을 심판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과 악이 혼재해 있는 세상을 살아요. 옳고 그름이 뒤섞여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을 조작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저 설교 시간이라 여러분 구체적인 예를 들기는 어렵지만 인터넷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조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마치 진실인 줄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혼란의 시대 속에서 더더군다나 모두가 돌을 들고 상대방에게 미친 듯이 돌을 던지려는 세상을 살아요. 그것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 안 들고 있는 사람 있나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건가요? 정말 그 가운데는 하나도 돌 맞을 사람이 없나요? 다 던질 사람만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온 세상에 다 돌을 던질 사람들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돌을 집어들고 겉으로는 드러난 것만 보고 서로를 향하여 너는 돌을 맞아야 마땅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마구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높이는 것,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자책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오늘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영적인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돌을 번쩍번쩍 지켜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우리나라 이 사회 위에 그런 시간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